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2025년 1분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입니다. 이미 카톡 공간에 그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요약본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2024 먼저 재정 결산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2024년 11월입니다. 우리 헌금이 1271만 4천 원, 또 흘러보내기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낸 거죠. 806만 2,910원 이렇게 했고요. 2025년 1월입니다. 헌금이 1,021만 8천 원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고요. 흘러보내기는 973만 9,980원 이렇게 흘러보냈습니다. 저번 달입니다. 2월 달 마지막 주까지. 지금 3월이 지금 첫째, 두 번째 주니까요. 이미 이제 첫 주는 지났지만 하여간 2월 마지막까지 헌금이 827만 2천 원 들어왔고, 또 흘러보내기를 638만 8,540원 이렇게 흘러보냈습니다. 이 중에 대출 관련된 것은 이제 아래를 보시면 2020년 2월 23일입니다.까지 이제 1분기 대출원금을 이제 300만 원을 갚았고요. 또 이자를 총 4.69%에 421만 9,490원을 했습니다. 총 계산을 해보니 1분기에만 721만 9,490원을 대출에 관련된 것으로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매달 143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원금이 총 5억 중에서 3억 5,500만 원 남았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4.69%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교회 통장의 이제 잔액입니다. 우리 남부신협 그 통장 잔액이 327만 2천 원 남아 있고요. 학생생활공고에 262만 2,1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1순위가 일단 이제 대출금과 이제 이자입니다. 그래서 총 아까 설명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출 원금을 3억 5,500만 원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억 4,500만 원 이렇게 갚은 셈이죠. 그리고 이제 1분기 이제 이자 지출 총 포함해서 이제 원금과 해서 이제 721만 9,490원 이렇게 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대출 이자가 매달 요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중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 이제 목사 사례입니다. 230만 원 흘러가고 있고요. 해외 선교사 돕기가 있습니다. 총 세 번의 선교사를 대릭, 정기은, 한병희, 김영희, 또 김승희, 배인 선교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고, 추가로 이제 10만 원씩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이제 10만 원을 이제 대리 정선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한병희 김영희 성선 보내기도 하고, 김승희 배인 성선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국내 선교지입니다. 성남들 함께하는 교회 이수기 목사님 이제 3년째 4년째인데요. 하여간 이곳에 보내고 있고, 또 울산 미랄 선교단 우리 최성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곳에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목사님 돕기로 또 두 분을 매달 이렇게 안교회 목사님, 박우수 목사님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유지 비용, 주유 교회차 보험, 상수도비, 전기 사용료, 인터넷 전화, 통신비, 교회 점심 및 부식 이렇게 해서 140여만 원 사용하고 있고, 또 기타 비용으로 복사기 렌탈, 노예 상회비, 종수기 렌탈, 기독신문, 문화일보, 목자 모임, 교회 CCTV 렌탈, 그다음에 1분기에는 흘러보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요. 또 관련 하여튼 여기에서 18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연금과 화재보험 40만 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게 이제 3월
사실 우리가 어제 공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그 냉열기를 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 어제 이제 못하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 식당에 냉온기를 설치하고 또 그 사무실에 그 공간이 벌써 고장이 났는데 그걸 좀 수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아래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총 400만 원, 밑에 300만 원, 위쪽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400만 원을 3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 어제 했으면 이제 이렇게 지불해 주었을 텐데 이렇게 생활했고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역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1월 달에 1분기 때는 작년 12월 8일에 우리 4분기 재직회를 했었고요. 또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을 공동회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셨고요. 10월 20일 수요일에 우리 성탄절 예배를 가졌고 교회 선물도 나누고 했고요. 또 1월 12일 신년 감사 예배 그리고 성찬식을 했고 또 유아 세례식도 했었습니다. 또 1월 설날 주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상공부 성공의 삶 공부에서 안식의 삶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2분기 사역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1분기 재직회를 이제 했고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10기 생매상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고 3, 4, 5 이렇게 석 달 동안 자유케한 상 공부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맞이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202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3월 20일입니다. 기억하셔서 제가 주부에도 광고를 하겠지만 2시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이제 청소를 한다는 거. 우리 3월 23일입니다. 34번째 교회 설립 기념으로 이렇게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우리 부활주일에 4월 20일인데요. 성찬식 및 세례식을 할 예정이고요. 또 나물산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울산에 나물산노회 약 600여 교회가 있는데요. 600여 교회 중에 나물산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약 90여 교회가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소속돼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요. 또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목장별 안식을 위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한 3년쯤 됐죠. 우리 목자께서는 기억하셨다가 이제 올부터 교회 재정 상황을 봐서 이제 그전만큼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여행에 관련된 비용을 또 이렇게 흘러보낼 마음이 있으니 잘 계획하셨다가 이제 올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5월에 가정의 달 부모님 또 부부 또 자녀에 관련된 나눔을 할 예정이고요. 또 5월부터 이제 오후 상공부 생매삼에서 확신의 상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래 이제 내 헌금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에 의해서 사이렇게 진행되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또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모두 예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해서 잠깐 우리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지만 여러분이 작지만 어떤 형태로든 헌금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의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들었던 것도 있고 또 카톡 공간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구나. 또 나도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목회자 생각 231번째 교회에 내는 헌금에 대해서 2025년 3월 9일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기가 참 꺼려지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제장을 맡은 사람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함으로 마치 중세시대에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헌금에 관련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겪었고 직접 타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헌금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배워야 하고 나누어져야 하고 펼쳐져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바른 해석과 실생활에서의 바른 적용을 통해 헌금의 유익과 위험성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서의 헌금 부분입니다. 헌금의 가장 처음은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예배 순서 중에 헌금이라는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가 마치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시면 안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이상한 말로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헌금은 엄마가 교회에 내라고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받으니까 내는 돈으로 여겼고 이 부분이 교정되지 않는 한 헌금은 그저 의무감 때문에 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어쩌다 생각이나 교회에 오면 바로 이 헌금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배워져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마음의 상태 중에 불편함이 없이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와 이유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두 번째는 신앙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감동되고 나누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타락되어서도 세상의 법칙 중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만은 거저 얻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강조되어 공짜처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누리는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닌 희생의 결과이며 대가입니다. 헌금도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껏 내가 이렇게라도 살게 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공짜가 아닌 자연스러운 나의 반응입니다. 공짜라면 왜 감사합니까? 잠시 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헌금인 것입니다. 헌금의 세 번째는 말라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말이다.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을 유일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교회에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앞으로도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자녀의 복을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점쟁이들을 만나도 복채라는 것을 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대하고 무엇인가 이루기 원하는 것이 간절하다면 이런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 원칙과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빚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단순한 기대 때문에 마치 로또의 기분으로 툭 헌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하되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기대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의 금액인 것입니다. 그 액수는 자신이 설정하면 됩니다. 단돈 10,000원이어도 괜찮은데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감사와 투자의 마음으로 간절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헌금 이야기라 조심스럽지만 저의 경우 이 원칙이 지켜짐으로 우리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역할을 어기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누리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귀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시리라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또 이 사랑을 통해 얻는 게 무엇일까요? 80이 넘은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강력하게 이제 외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죄 짓지 말라 이것이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인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사랑은 어떤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하게 되고, 또 어쩌다 좀 이렇게 알게 되면 부모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뭐 친구의 우정, 또 누군가의 붙어 있기 사랑, 뭐 이런 정도인데 정말 그 사랑이 뭘까? 또 그 사랑을 통해 뭔가 얻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게 신앙 안에서의 사랑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왜?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그 정점에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이제 겉으로는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근데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데 상대를 거의 죽일 것까지 드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사랑이 뭔지, 또 사랑을 통해 정말 얻는 게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인데,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자, 여기도 어떤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방식, 이제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정작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은 하지만, 어떤 죄라는 걸 제가 설명했던 것과 비슷하게 사랑도 사실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원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주로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뭐 어떤 동물이나 또 다른 사물도 뭐 사랑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떤 뭐 나무나 어떤 동물이 아니거든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하나님이죠. 아니면 다른 종교가 있다면 그 무엇이죠?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해 처음은 애틋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마음의 상태인데, 애틋한 마음. 애가 타듯이 깊고 절실하도록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는 정 같은 게, 정, 우정 하듯이 정, 이런 거예요. 그리워하고 또 열렬한 거. 마치 그 연예인을 보면 막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열렬한 거, 매우 강하고 세차게 좋아하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끼고 위하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매우 좋아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함께해서 즐겨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은
일단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상태. 근데 제가 소대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사랑의 상태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애틋하게 지금도 설레듯이 바라보지 않으실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사랑을 말할 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으로 서로 펼쳐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과 실심함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저도 어느덧 부모고 또 교회 또 리더이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랑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이루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입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을 말할 땐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는 이미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제가 사랑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애틋하고 열렬하게 너무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누가 좋아해 줬구나.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못 받아들여지는 거죠. 뭐?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누가 나를 이렇게 여겨준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으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다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오해거리가 생겨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또 주위에 이런 사랑의 경험이 정말 적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부모가 되어 있지만 사실 사랑하기 참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랑의 정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 상태에서 펼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되던가요? 정말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친구를 열렬하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냥 소수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토록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어떻게 돼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나타난 그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지금 분명 요한 80이 넘은 이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쓰면서 이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겠지만 흘러 우리까지 왔을 때 우리에게도 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당신을 열렬히 사랑해 주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지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지면, 자, 이외의 부분을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남편이나 아내, 내 자식 아니면 인근에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내 인간의 친구 같은 그 한 명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나도 그렇게 열렬히 애틋하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즐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또 하나의 물음표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정말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이걸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과장법이고 극한적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천국 가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 소신을 쓴 이 요한도 공합게 이 부분에 한 가지 딱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7절이에요. 우리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이 정도까지는 하면 첫 번째 그 훈련 속에,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이 훈련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죠. 이것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못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그 사랑 속에 머물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당신도 죽으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에서 한 단계 낮춰진 거죠. 우리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제를 세 가지를 딱 했던 겁니다. 하나가 가지고 있으면서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물질이 없으면 안 도와줘도 돼요.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조건이 가지고 있으면서요. 제가 헌금에 관련된 이 내용을 제가 쓰면서도 원칙을 했지 않습니까? 자발적이면서도 자기 형편에 맞는 거라고 했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걸 아십니다.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두 명의 엄마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삶이 팍팍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엔 뭐 기생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남편 얘기 없는 거 보니 뭐 버림받았든지 아니면 뭐 두 번째 아내였든지 하여간 좀 이렇게 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두 여인이 둘 다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쪽의 엄마가 이게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죠. 자, 이걸로 호소할 곳이 없으니 솔로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둘 다 같은 날 아이를 태어났는데 하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자기 아기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이 판단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명쾌한 답을 해줍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십시오. 그래서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한 어머니가 잘 됐습니다. 아마 이게 가짜 엄마였던 것 같은 거죠. 그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좀 못된 마음이죠. 그러나 한쪽 엄마는 아닙니다. 그러면 비록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진짜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형편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내 것임에도 분명하고 기꺼이 흘러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소유보다는 그 마음의 역시 상태를 말하는 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러니까 내가 좀 없이 살고 뭔가 비교되었을 때 조금 낫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을 봤을 때 내가 가지는 어떤 상태, 불쌍하게 느끼는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또 아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그 상대 있잖아요. 상대의 어떠함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궁핍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궁핍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그 스스로가 져야 돼요. 그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졌어요. 내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 그건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그 상대 갖게 된다면 그건 그 상대방의 영역이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가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짓을 통해서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의 대가는 그들 스스로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궁핍함, 그들이 얼마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을 붙잡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가난해졌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그러나 나는 그걸 통해서 궁핍함,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겁니다. 나온 것처럼 마음 문을 닫고 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행동과 진실함의 그 사랑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딱 가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걸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한때 방탕한 생활도 했고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예선을 끌고 가다가 심한 폭풍을 만나거든요. 다 죽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거기서 구원을 받으면서 이후에 이 사람이 회심하고 목사가 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열려진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그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상대가 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나만큼은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상대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받은,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사랑을 기억해내면서 펼쳐가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그럼 이 찬양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왜 저 찬양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야? 그 마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마음으로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구원의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상대가 비록 나를 힘들게 분명히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북한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일, 심지어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 마음을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날 그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 때문에, 또 양쪽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은 미움의 눈물, 분노의 눈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함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책임지지 못할 짓을 지면 그 책임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다 흘러가거든요. 그게 느껴지니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만큼은 거기에 미움까지 가지 않도록, 분노까지 가지 않도록, 또 그 상대방 되신 분도 정말 이걸 받아내셔서 또 기다려 주신다고 하니 또 한 번 제가 놀랐습니다. 바로 진리에서 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무엇을 갖게 됩니까?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양심을 말해요. 우리 양심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아들여 내가 비록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용서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 다음 내용이에요.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직률 가운데서 그걸 해냈다면, 그러면 또 내가 양심 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해보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게, 담대함,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속일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이불 때문에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또 하나님의 기대가 넘칠 수 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려운 중에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할 건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뻔한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감동으로 물들게 될 거예요. 제발 여러분 마음을 닫아놓지 마세요. 마음을 여셔서 정말 사랑하십시다.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이셔서 우리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이 함께 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